자,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가진 것도 많고 권세도 명예도 다 가진 자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탑이요, 탑. 모든 걸 다 통과해요. 근데 그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걸 다 뭐로 여겼다? 분토보다도 못한 것을 여기노라. 세상 말로 오물, 똥보다도 못하게 다 버렸어요. 나는 예수, 오직 예수. 이러니까 하나님이 쓰임 받죠. 저 아멘 하면 어디 안 되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예화 하나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회가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을 했어요. 국회에서요.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세요. 진짜야. 근데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 대통령은 할 만한 사람이 많지만 나녀도 할 사람 많아. 그렇지만 이 사람이 무슨 학자예요? 물리학자잖아요. 물리학을 가르칠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송하지만 나는요, 물리학을 갖추기 위해서 대통령을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근데 대통령을 안 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을 했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자기 사명이 무언지를 아는 거죠. 이런 겸손이 중요해요. 세상의 대통령 권세, 이게 최고가 아니죠.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느라. 그리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후서가 나오죠. 아멘 하십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이죠.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아덴을 지나서 어디까지 왔어요? 고린도에서 몇 년간 머물렀어요? 꼭 읽어오셔야 돼요.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많은 분쟁과 싸움,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들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십자가의 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책이,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제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분쟁,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광야 같은 세상의 문제를 다뤄요.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을 가나안 땅,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으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는데 40년 광야 생활하잖아. 나그네 인생이에요. 아멘. 오늘날 우리가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도 안 들고, 교회도 안 들고, 성도들도 안 들 수가 있어. 지역장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모든 걸 극복하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더 극복해서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문제가 5장부터 10장까지 다루고요. 그러면서 11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은혜.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오늘 편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구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은혜라고 그래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은혜. 그래서 늘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가도 좀 들으세요. 은혜는 뭐냐? 성경에 은혜 받은 자 있고 못 받은 자 있고 받을 뻔했다 못 받는 자. 교회 안에 세 종류가 나와요. 여러분, 롯의 가정을 놓고 볼 때 롯과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심판에서 나왔죠. 소알로 순종해서 은혜 받은 자가 되었고, 롯과 두 딸은 죄송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되었고, 롯의 두 사위는 말씀을 농담을 여겼어. 그냥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 단에서 무슨 말을 하면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멘. 그렇게 여겨서 불순종함으로 유황불의 저주를 받았고요.
노세처는 뒤돌아보지 말고 나오라 할 때 순종하고 나왔다가 은혜 받을 뻔했어. 그런데 살짝 뒤쳐다보다가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빠지고 신앙 떨어지는 사람들, 중직들 보면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그래요. 친구의 미련,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누가 그래요. 저 유혹 엄청나고 이름만 대도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잠못사 좀 쉬자, 나와서 골프 치자. 내가 골프 치는 게 죄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골프를 통해서 비즈니스도 하는 거니까. 나는 적어도 그것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영적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유명한 목사들하고 친해지고 골프 치면서, 맞잖아요. 이익도 챙길 수 있고요. 기업인들도 얼마든지 저를 불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한 번도 만지지 않아요. 미국에 부흥회 갔더니 그 골프의 황제 누구지? 타이거 우즈, 그분이 연습하는 그 호텔에 그 골프장이 붙었어. 호텔 건데 거기서 숙소를 주는데 전체가 내 호텔 방에 다 있더라고, 한 세트가. 한 번도 안 만지니까 나보고 미친놈처럼 쳐다보더라고. 프론토에서 한 번도 나가는 걸 못 보니까. 뭐 장난삼아도 안 쳤어. 왜 안 쳤느냐? 나는 그래요. 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치면 시간 엄청 뺏기는 거고, 그 시간에 있으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겠다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 그걸 하게 되면 내 성격이 운동을 꽤 좋아하잖아. 아시다시피 저는 호신술도 같은 사람이 옛날에 운동 꽤 한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 빠지면요 아주 부흥해고요 그냥 무조건 취소하고 갈 사람이에요 내가. 그럼 하나 앞에 주지게 터지고 우리 자손들이 안 되잖아.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아빠의 믿음 때문에 덕도 보고 있는데 나는 그런 유전적 축복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못하겠더라고. 도대체 내가 우리 연수원에서 10분 거리에 대형 골프장이 3개나 있어요. 10분 거리예요. KU부터 시작해서. 아시잖아요. 안 가요. 나하고 사모하고 둘이 그 사모 차 타고 거기 연습장을 갔더니 뭐 작업복 입고 연수원 일하다 갔더니 막 무슨 뭐 원숭이 쳐다보더라고. KU 거기 전망이 너무 좋아. 그냥 구경 와서 앉았어. 왜 왔니? 차 마시러 왔더니 여기 골프 몇 번 홀이냐고. 뭐 나 이런 몰라. 홀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 그거 치냐고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데 쫓겨날 뻔했어요. 기분 나빠서 나와버렸는데, 그 다음에 내 차 좋은 차 사줬잖아 우리 권사님이, 주사님이. 그거 타고 딱 갖고 작업복 입고 운동화 신었는데도 차를 딱 보더니 어서 두르래요. 그 차 한 잔 맞았어 근사하게. 세상에 그 겉보고 판단하더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 나도 나중에 아는 사실인데 골프 치는 사람들 와서 차 마시는 거래. 그 난 치지도 않고 차 마시러 갔잖아 거기. 뭘 알아야지 내가 도대체. 그래서 앞으로 또 올 사람 같이 보였나 봐. 좋은 차 타고 가니까. 할렐루야. 재미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 내 간증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깨닫게 되죠. 세상적인 그 어떤 그 끊질 못해서 은혜 받을 뻔했다 못 받은 자가 노새 처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저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로마서 아까 얘기다 말하는데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육의 생각 얘기다 길어졌죠. 육의 생각, 영에 속한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배 안 빠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11조를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건축헌금을 할까, 어떻게 하면 구제헌금을 많이 해줄까,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뭐가 있다? 평안이니라. 여기서 평강이 나온다고요. 평강이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이걸 먼저 빌어주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자, 바로 십자가의 도가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 보세요. 아무리 얄밉고 싸우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원수 맺고 싶어도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원수로 사는 거예요.
나이 많건 적건 간에 자녀들이고 어른들이고 할 것 없어.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원수 맺지 못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혔나요? 얼마나 억울해. 인간적으로는 너희들 지옥 가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믿고 천국 가라고 외친 것밖에 없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천국 복음이요, 그리고 가르쳤어.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신 사역이요, 3대 사역이요. 맞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사업이 더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풀리고 행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전체 계율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크게 두 주제를 주지요.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비밀, 5장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1절로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던 거죠. 1장.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의 도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새 사람 예수로 살아가게 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 이 비밀의 진수를 잘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서로 어떻게 된다? 분쟁하게 된다. 분쟁하게 되면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고 다른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뜻을 품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에 속한 그 불신자와 비슷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철이 없는, 철다가니가 없는 어린애와 같은 자. 그래서 누구나 거듭날 때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어떠한 은혜로 자신의 존재가 그리스도 토유에 세워진,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인생을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분쟁 해결의 방법을 뭐로 제시했다? 아까 얘기했죠? 무슨 도? 십자가의 도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십자가 탄탄히 붙잡고 날마다 어떻게 이기며 나가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십자가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십자가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핍박받는 거, 십자가. 두 번째, 나에게 무거운 사명, 그 직분, 그거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 직분이 십자가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울고 교회 와서 왜 그러니까 남편이 두드려 팼대. 그러면서 그것까지는 또 이해가 되는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러잖아요. 나는 십자가에게만 마음이 약해. 그래서 무슨 십자가를 줬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밥 한 채를 줬다고 두드려 팼대.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겉으로는 안 하잖아. 내가 속으로 잘 맞았다 그랬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지가 잘못해서 터진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터진 거지. 그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분쟁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을 본받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그리고 4장 16절에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의 충성은 믿음으로 속이 꽉 찬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왕노릇하며 그 일은 저주를 받으면, 잘 들어요,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면 인내하고 비방을 당하면 친절하게 상대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대화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울리는 신앙생활,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에 어울리는 사람은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장식 삼아 목에 거는 장식용 종교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나의 생명을 십자가에 거는 자기 부인, 하나님 미랄되는 거죠. 자기의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거죠. 예수 때문에 핍박도 감당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아름다운, 뭐라고 그래요? 고난으로 그리스도께서 돋보이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나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냐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철없습니까? 청소년입니까? 장년입니까? 청년입니까? 장년입니까? 믿음 생활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를 발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는 1장부터 4장이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 5장, 6장 송사, 7장 혼인,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 숭배, 우상의 문제, 여기에 직면한 상태를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조상들의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40년 무슨 교회? 광야교회. 40년 무슨 교회?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을 경계의 거울로 제시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에게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묵은 누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묵은 누룩과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고린도 교회의 시험들을 겪을 수가 있지만, 너는 겪고 나는 안 겪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누가 문제 일으켜봐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은혜가 안 되잖아요. 광야교회에서 누가 보여줬어요? 여호수아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누구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믿음의 시범을 통해서 누룩을 제거하고 시험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누룩 제거한다. 여러분 잘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같지만 들어보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12명을 보냈지만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습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 결국 결과적으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의 후손들만 간 거예요. 한 놈도 못 갔어, 나머지. 그게 왜 못 갔느냐? 잘 들어요. 10명의 부정적인 사람, 누룩 같은 자들이 점점점 소문을 막 부정적으로 퍼뜨린 거예요. 그 10명이 수십만 명을 멸망에 쳐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 10명이 수십만 명을 멸망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룩이 번지는 걸 얘기하잖아. 안 좋은 소문을,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그 입이 마귀의 입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 10명 때문에 수십만 명이 당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쑥덕거리는데 귀가 익숙해졌어요. 나만 몰랐냐? 언제 그랬냐? 진짜라니? 그래서 가짜도 진짜면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한두 명의 불평함으로 진짜 목사가 싹군 같고 교회가 진짜 잘못된 교회 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들이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룩,
오늘 말씀에 지적하고 있는 거, 은혜가 되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따라합시다. 나는 누룩이 되지 말자. 할렐루야.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 누룩의 여호수아 갈렙이 아주 그냥 치임받은 거죠. 그러나 두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뢰가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오늘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음행과 우상을 숭배하는 탐심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예수로 사는 것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도 말씀했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신령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 뿌리를 내려서 그 머리가 지시한 대로 우리가 삶이 움직이잖아. 장영희 목사가 이렇게 모션을 했어. 그냥 한 것 같아도 머리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컵이 떨어졌어. 뚝 떨어질 때 나도 보면서 뚝 피하잖아.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벌써 딱 지시를 내려서 툭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머리 다친 사람은 모든 사지 오장육부가 마비돼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할렐루야. 뇌가 다친 사람은 손가락 하나도 잘 못 만집니다. 뇌가 마비된 사람은. 식물인간들을, 식물인간 된 사람들 보세요. 손 못 움직입니다. 머리가 돌아갈 때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뿌리를 내려야 돼. 예수님의 머리가 되셔서 이게 깊은 영성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과, 즉 교회가 공동체잖아. 교회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아담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 마지막 아담이신 누구요? 그리스도께 제2아담이 중요한 거지요. 제1아담은 선악과에서 태초에 실패하고 말았지만 제2아담 예수님은 성공했지요. 마귀의 시험에서 물리쳤지요. 아멘해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유혹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다? 이기었노라. 예수님만 붙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는 것은 예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만 성도는 땅에 발을 딛고 있어도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잘 들어요. 오늘 대배 설교했죠? 창세기와 계시록의 차이야. 새 하늘과 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이번 철야 예배부터는 1장부터 시작합니다.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어조가 아니라 염려하며 타이르는 어조로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타이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는 거죠. 해결책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 공동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해결책을 갖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낙심하십니까?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달콤한 소리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수제자 베드로의 유혹에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쳤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멀어지는 소리에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황금덩어리를 준대도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지혜가 오지요? 세상 살아가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가 신뢰가 안 되면 우리에게 나올 이유도 없지만 신뢰가 된다면 어떤 일이든지 상담하고 하세요. 문의하고 하세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지 마라. 보증서 주지 마라. 서달라고도 하지 말고 꼬달라고도 하지 말고 꼬주지도 말아라. 아, 이거 10만 원인데요. 그 10만 원이 1000억이 1억이 10억이 된다. 아멘 하십니까? 내가 누누이 단에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케어하고 영적으로 관계를 해야지 세상적인 건 전부 사기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축복이 어디서 올고 내 사업이 잘 되려면 비즈니스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고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팔아주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주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며 서로 의논하고 상담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기도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선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